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27일 월요일 지나가는 곳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번 과의 중심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생각할 문제.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은 왜 의의 길인가? 때로 우리는 어떤 길들을 지나가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의의 길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첫 번째, 교과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바른 목적지를 향하기 때문이다. 그 바른 목적지는 목자의 집이다. 목자의 집으로 양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의 길이다. 두 번째는 바른 인격자, 곧 의로우신 목자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것은 바른 백성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 목자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육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바른 정언을 하기 때문에 의의 길이다.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목자를 닮은 백성이 되어져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때문에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든든한 목자와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의의 길입니다. 의의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전인격을 걸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참으로 의의 길입니다. 양은 무능합니다. 양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든든한 목자, 책임져 주실 좋은 목자를 만나 따르기만 하면 목자께서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되는 성경 절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른 목적지에 대한 성경절은 시편 23편 6절에도 이야기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게 될 곳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곧 성소이고 하늘나라입니다. 성소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과 비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릴 행복의 처소입니다. 우리는 바른 인격자 예수님과 소화되게 하기에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바른 인격자와 교제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바른 백성을 만들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삶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것은 바른 정언을 하기에 의의 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어느 때에도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을 하는 어리석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께 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기에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그 길은 궁극적으로 든든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름을 걸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의의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내 주실 그런 분이 되심을 인하여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떤 길들을 지나가게 될까요? 4절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때로 원수의 목전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길, 원치 않은 어려움 속에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내던져 두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과의 제목은 양의 시련이 아니라 목자의 시련입니다. 언제나 목자는 양과 함께 있고 양보다 더 큰 시련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교과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의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하늘 참된 백성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교과의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것인데 영문 제목은 이 고난의 뜻이 도가니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의 도가니,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삼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고난의 도가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까? 혹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쓸모없는 돌의 정을 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뜨거운 용광로에 금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던져셨기 때문입니다. 교과의 표지 그림에 보면 이 뜨거운 여름날 왜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원한 여름 해변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표지를 보니까 펄펄 끓는 용광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용광로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금으로 재련된 그 용광로의 모습에 우리를 재련하시는 재련사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 재련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 금을 재련할 때 그곳에 참여하셨던 분의 기사인데요. 이제 금을 재련하기 위하여 동광석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동광석 1톤을 재련시키면 15에서 20g의 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금은 지구로 떨어진 운석이나 화산 활동과 지각 변동에 의해 생성된다. 바닷물에도 있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채취하지 않는다. 처음엔 광석에 불과하지만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3번은 살아남아야 순금이 된다. 동광석을 처음 재련하면 동, 그 다음은 은, 마지막에 재련된 것이 금으로 나온다. 광석에서 순금이 되기까지는 40여일이 걸린다. 순금을 만들려면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처럼 보일 때까지 연단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순금은 합격하는 그 모습이, 그 합격증이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품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거울처럼 비춰질 때 우리는 합격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돌에 정을 가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발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생애를 하시는 동안 당신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날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생애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그분께 위탁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는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정금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어 하늘 궁정의 주인공도로 영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편안하고 안정한 길을 걷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 속에서 때로 거칠고 험한 길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용광로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목적 없는 일을 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깨달아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이 중요한 목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온전히 들여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닮은 백성들로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 왕궁의 보석을 만드는 일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